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새벽을 깨우면 하루를 2배로 삽니다. 서점에 가보니까 하루 48시간을 산다 이런 책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책을 사는 것을 보고 저도 사갖고 왔어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를 48시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루 48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남이 다 잠자고 있는 시간에 그만큼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처럼 잘 거 다 자고 일반 사람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형 인간이 돼서 늘 하나님께서 그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루를 살아도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우리 일생이 복된 일생, 기적의 일생, 축복의 일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어저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말씀을 공부했고 오늘 둘째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를 함께 공부합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 이 안에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랑 안에 희락 있고 화평 있고 오래 참음 다 있는데,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사랑의 근본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제 출발이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이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급해서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성이 좀 급한 성격인 것 같아요. 급한 성격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K-팝이 전 세계를 휩쓸었지만 그 전에 미리 앞서서 전 세계를 점령한 단어가 빨리빨리입니다. 그분들이 한국말을 딱 몰라도 빨리빨리 알아들어요. 빨리빨리. 이태리 같은 데 가서 식당에 가면 앉았다 하면 기본이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근데 한국에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앉자마자 빨리. 그래서 한국 사람은 앉아 빨리 하고 나오자마자 탁 보고 갑니다. 그래서 야, 한국 사람 원더풀 박수 치는 게 왜? 이태리 사람 한 팀 받을 때 한국 사람 4팀 5팀을 받으니까 막 돌아가니까 빨리. 그게 안 통하는 나라가 딱 한 군데입니다. 아프리카 케냐는 빨리가 천천히 해요. 그 나라 말로 폴레 천천히 해. 그 나라에서 빨리 하면 더 늦게 나옵니다. 케냐 가서는 절대 그 말 쓰면 안 되고 딴 데 가서는 이미 다 세계 공통적으로 통하는 언어가 됐으니까 빨리인데, 우리가 급해서 좋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한 번 더 내가 모든 것을 잘 점검하고 판단한 후에 일을 해야 되는데 먼저 말을 쏟아버리고 행동을 옮겨버리기 때문에 주저담지 못하고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것보다 말이 없는 것이 낫고, 급한 성격보다 느긋한 성격이, 신중한 성격이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 저게 내 얘기구나. 지금 가슴이 뜨끔한 분들 많죠? 성경 말씀을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급해가지고 실수하고 급해갖고 말을 함부로 쏟아내갖고 상처를 주고,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을 감정이 그냥 욱하니까 막 쏟아내는 겁니다.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전화기에 녹음 기능이 돼서 하고, 보통 말할 땐 가만히 있다가요 막 쏟아내면 할 때 녹음을 딱 해놔요. 나중에 틉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지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잘 정제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11절에 주님이 올 때를 바라보면서 잘 참고 견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농사를 짓는 분들이 씨를 뿌리면 추수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밭을 일고 논을 일고 잘 관리해서 인내해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일나무가 심으면 덕덕복 과일이 달리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도 사과나무 심어서 열매를 따려면 5년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열매가 나지 하고 나무를 심었다 뽑아버리면 살아남을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많이 심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의 일생이 형통한 일생, 성공한 일생, 행복한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은 우리의 인내와 함께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급하게 막 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듣기는 속히 듣고 다 듣되 말하는 것만은 정말 절제해서 다 듣고, 갑자기 말 안 하는 게 좋고 그냥 알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듣자마자 다 대답해 버리니까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상담학의 이론 첫 번째가 뭐냐? 잘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 다 해버리면 상담학에서 그런 첫걸음도 못 된 사람입니다. 상담학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론이 뭐냐? 그거 하나 배워서 상담학 석박사를 받는 것입니다. 경청하라. 경청하라. 제가 여러분 석사 박사학위 받는 거 비결 가르쳐 드렸으니까 나중에 다 감사하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할렐루야. 다섯 번째, 자비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카인드니스, 친절이다. 친절.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했는데, 이 친절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저희 아버님이 78년도 79년도 장로회장을 하셨을 때 여의도로 이사 온 지 5년이 지난 때입니다. 73년 7월 달에 준공에서 이 성전에 와서 실제로는 73년 9월부터 준공 허가를 받고 교회를 사용했습니다. 이 허허벌판에 누가 올까? 버스도 이 교회 앞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버스
오면 세대는 한 대는 마포대교 입구에서 돌아가고 한 대는 들어와서 저쪽 시범 쪽으로 가고, 그 시범으로 발 꺾어지는 거 있으면 또 하나는 저쪽 쌍둥이 빌딩 앞에 거기 하나 세워주는 그런 버스가 있어서, 그때는 여의도교에 오는 것이 얼마나 큰 훈련이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마포대교 입구에서 다 걸어 넘어왔어요. 홍해를 걷는다 하면서 추운 강바람 맞으면서 겨울에 건넜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장들이 걸음이 빨라졌어요. 쫙 걸어 들어오고 쫙 걸어 나가고, 보통 두 대는 다 돌아가요. 저쪽 단 세대 중에 마포대교에 한 대는 나면 두 대는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이쪽으로 오는 버스 한 대도 없다니까. 한 대도 없어. 그런데도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73년도 지나고 나서 어떻게 올까 하는데 73, 74, 75 저희 아버님 장로회를 섬길 때는 한 달에 3,000명, 4,000명씩 막 몰려왔어요. 새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3,000명, 4,000명씩 막 몰려들어가지고 너무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교회에서 몰려들어온 사람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막 줄 서라고 야단도 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어가죠. 여의도교회 한번 구경 가서 왔더니 와서 야단만 직사게 맞고 왔다.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요. 한 달에 3,000명, 4,000명씩 왔다니까요. 별로 안 놀라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올해 그런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막 구름대처럼 매주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서서 여러분 한 분이 1년에 10명씩만 전도하면 돼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 토요일 날을 성령과 선교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꿈과 비전을 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할까? 성령이 임하시면 되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니까. 그래서 올해 100명 이상씩 전도에 데려오는 사람들은 내년에 다 성지순례 보내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세신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오직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만 돌려보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이 어려운 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삽니다. 이 어려운 때 대충 적당히 하니까 아니 그 아파트가 그냥 종이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2022년인데 옛날 70년대 와우 아파트도 아니고, 그때는 와우 아파트는 막 급히 짓다가 우르르 무너졌는데, (30층) 되는 아파트가 한 10층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전 세계 아주 망신살이가 뻗친 겁니다. 우리 한국이 잘 되는 거 배 아픈 나라들이 해외 특집으로 야 세계 경제 대국 이번에 세계 몇 위까지 올라간다는 나라가 이거 봐라 아파트 우르르 다 무너졌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지난번에 사고 난 그 회사가 또 사고를 또 낸 거예요. 급하게 막 하루에 막 한 층씩 막 올라가니까 참 그게 지어졌더라면 아찔할 뻔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를 신중하게 하고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막 몰려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장로회에서 안 되겠다. 우리가 오는 분들이 와서 상처받고 나가니까 우리가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저들을 섬깁시다. 그래갖고 명찰이 뭐냐면 두 그릇 바째 친절 다 붙이고
친절. 그 붙인 분들 장로님들이 다 친절이라고 붙여갖고 앞장서고 가서 인사하고 안내하고 다 장로님들이 했어요. 왜?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니까. 너무나 많이 오니까. 그래서 친절 캠페인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친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하는지. 친절하자, 친절하자. 친절을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친절한 성품을 갖고 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던 강철랑 카네기에 나이 많은 어머님이 계십니다. 어머님이 뉴욕 맨하탄에 물건을 사러 나오셨다가 쇼핑백을 들었는데 비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비가 오니까 차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비를 피해서 이렇게 서 있는데 마침 가구점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가구점 앞에 서 있는데 거기 직원이 보니까 웬 할머니가 짐을 두고 서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문을 열고 아유 할머니 들어오셔서 비를 좀 피하세요. 아유 내가 지금 차가 오고 있어요. 그래도 차가 올 때까지 여기 좀 쉬세요.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서 소파에 앉혀드리고 따끈한 차를 대접해드리면서 좀 쉬었다 가세요. 잠깐 있으니까 이제 차가 모시러 왔습니다. 나가면서 그 할머니가 아이고 참 친절하시기도 해라. 명함 하나 주시오. 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다음날 그 가구점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 큰 기업, 우리나라 말하면 삼성, 현대 같은 기업에 회장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모든 가구는 당신네 가구점에서 갖고 오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 가구점 점원이 할머니한테 친절함을 베풀었다가 아주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겁니다. 대박이. 친절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보통 비가 와서 그 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더라면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중히 모셔드려서 차를 대접해드리고 말동무해드리고 그냥 보통 옷을 평범하게 그냥 입고 오셨으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큰 그룹 회장님의 어머니인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그 작은 친절이 이 가구점을 아주 큰 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일반 사람보다 몇백 배 더 친절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고 그 성령의 열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친절한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가 양선. 양선은 착한 겁니다. 착한 것.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열심히 착한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연말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 돕기위해서 100억이란 기금을 내놔서 영세소상인, 홀로 계신 분, 기초생활수급자, 또 다자녀 가정에게 조금이나마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착한 섬김을 들은 사람들은 참 교회에서 귀한 일을 한다. 사실 이거는 일간지 일면의 톱으로 나와도 부족함이 없는 뉴스인데 일간지에는 몇 줄 나오지 않고 묻혀버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좀 잘못한 것은 막 크게 뉴스를 내는데 잘한 거는 잘 안 내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방송계에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나오면 막 이렇게 일면을 크고 문제는 건 조그맣게 그래야지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교회발 확진자 몇십 명 이렇게 나오고 밤낮 교회발 뭐 대전발 0시 50분이라 그러더니만 무슨 밤낮 교회발. 교회 발이 아닙니다. 교회 관련자지, 관련자. 아니 코로나에 처음 걸려서 왔는데 어느 교회 다닙니까? 왜 물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딱 적고 어느 교회 발 이렇게 나온 거라니까요. 저희 교회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발이라고 한 게 그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갖고 매일같이 질병관리본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발 몇 명 그래가지고 리스트에 올라보니까 우리 순복음교회가 엄청나게 오해를 받고 그 편견 속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교회 발이 아니에요. 교회 관련자지.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브리핑할 때 CBS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CBS에다 그 얘기 했거든요. 한번 질병관리본부 브리핑할 때 물어보라고. 질문 있습니까? 딱 지금 여기 교회 발이라고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 정은강 청장이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교회 내에서가 아니라 교회 관련자입니다. 근데 왜 교회 발이라 그럽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 관련자로 바뀐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계속 관습이 이렇게 내려오다 나중에 바뀌었다니까요. 교회 내에서 밥 해먹다가 이렇게 확진자가 여러 명 생겨서 20명 생겼다 30명 생겼다는 건 그건 교회 발이 맞고, 밖에 뭐 지하철에서 옮겼는지 커피숍에서 옮겼는지 식당에서 옮겼는지 어디서 옮겼는데 적을 때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건 왜 또 물어봅니까? 어느 절에 다닙니까? 물어봤습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참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억울하지만 왜 그렇게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됐느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못해서 그래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처음 개화기가 되어서 문이 열릴 때 기독교인들이 다 했지 않습니까?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이 문화, 음악 이런 거 다 기독교에서 우리 한국에 갔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을 계몽하고 다 저들을 가르쳐서 발전시킨 겁니다. 원래 음악이라는 것이 교회 음악에서 출발해서 클래식이 나온 것이고, 한국의 모든 음악이 성경 하나님 들어온 찬송과 이 교회 음악을 통해서 한국 전체가 이 서양 음악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치 지도자들, 리더들, 독립운동가들, 민족 지도자들은 100% 크리스찬이었어요. 공산당 빼놓고. 그때부터 공산당은 있었으니까 아주 이 공산당이 내내 골치 아픈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격에 해당되는 조만식 선생님, 김구 선생님, 안창원 선생님, 서재필 선생님, 이승만 박사 다 크리스찬, 다 100%.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공산당 빼놓고.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날 이렇게 욕을 먹게 된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1차로 우리가 반성을 하고, 이번에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한국을 깜짝 놀라게 하고 변화시키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